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가치를 배우자. 고난의 가치를 배우자. 아멘.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와닿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머리로 스쳐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고난을 제대로 잘 살아내기만 하면은 참 가치가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 받는 거 별로 유익하고 고난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여기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했는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했습니까? 어떤 부분에 유익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고난이 참으로 유익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시편 19편 71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고난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지만 근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야 돼. 그래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율례들을 배우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은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잘 살아내면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살아내지 못하면 가치를 못 느껴요. 이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고난이 참으로 유익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그 고난을 잘 해석하고 살아낸 사람이지만 고난이 내게 너무 지금도 그 고난이 내게 힘들고 아픔이고 그리고 고난이 내게 유익하지 않아. 나는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그 사람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사기꾼 때문에 나는 내 인생 망가졌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본인에게는 가치 없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각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 죽을 때까지 유린한다. 방황한다. 인생이 방황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파멸을 당한다. 근데 우리가 고난의 가치를 잘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고난에 받는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람에 맞는 전리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에 보상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많은 고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율례를 배웠습니까? 어떤 말씀들이 내 말씀에 내 말을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났습니까? 저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 만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힘들수록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갚아주는 거구나. 그때는 아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주고 갚아주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내 인생 속에서 제가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어떻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만한 사이즈가 되고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니까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고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고난을 어떻게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려요.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죠. 고난이 오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요. 회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끝에 가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그 고난하고 그 고난하고 싸우느라고 어떻게 해요? 맨날 고난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고난의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20년이 되기도 하고 30년이 되기도 하고 40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하면 해요? 고난만 당하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진실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고생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원해. 내가 너희를 향한 건 파멸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고 평안을 주기 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가치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끔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한 땅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게 참으로 소중한 분이었구나. 그래도 이제는 그분이 나의 호흡이 되어서 내가 그분 없이 떠날 수 없구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산소와 같은 존재다. 산소와 같다. 그래서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산소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냥 고백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받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런 진귀한, 이런 정말 놀라운 이런 말들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명언들을 남기는 거예요. 고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산소와 같은 존재다. 얼마나 여러분 명언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 산소와 같은 존재래요. 명언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한 분밖에 없구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왜 고난을 피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회피하고 그리고 더 큰 파멸과 고통의 두려움이 쌓이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성경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집사님이 아예 저 뒤로 가서 앉으세요.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만 태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1절에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사람들은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 그래서 사람은 왜 이렇게 우상을 만들까? 26장 1절에 왜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우상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가? 결국 누구 때문에 우상 만들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우상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조각했다는 거예요. 돌로 조각, 금으로, 은으로 하여튼간 조각한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신상 앞에 어떻게 조각한 신상, 돌덩어리한테 금 앞에 어떤 금을 도금한 거야 해. 은에 도금한 것을 어떻게 절한다고 얘기해. 경배한다. 거기다가 바로 뭐야? 먹지도 못할 그 우상에게 떡도 갖다 놓고 먹지도 못할 그 우상에게 만난 것도 갖다 놓는데 결국 그것이 금덩어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먹어요? 귀신이 와서 먹는 거죠. 귀신.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만 왜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을 왜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걸 원해.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뭔가 확실한 걸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길 원하면은 우상을 신접한 여인들, 무당들을 찾아가요. 무당들을 찾아가면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말하죠. 당신은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를 하면은 그 귀신들이 어떻게 노여움이 불어져서 그래서 당신의 그걸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접한 귀신들과 함께한 이 창기 같은 이런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중간 역할을 내서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들이 중간 역할을 해서 사람들의 미혹된 마음, 사람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귀신에게 데리고 가죠. 누가요? 귀신하고 신접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귀신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돌덩어리라고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만든 돌덩어리, 금으로 은으로 도금한 돌덩어리라는 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신이다. 이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것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맛있는 제사상을 차려놔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3대, 4대, 10대의 어떤 그런 조상들이 내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어떻게 자기 신념을 가지고 거기다가 우상들에게 많은 것들을 드리고 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 돈,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한 거야?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냥 우리에게 허락한 주신 선물들이에요. 이 모든 창조 질서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잊어버리고 누구에게 가져가요? 자기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신상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에게 가져갈 때는 반드시 사람이 통로가 돼. 그래서 그 귀신을 섬기는 그 무당, 귀신을 섬기는 신접한 여인들, 신접한 사람,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간 통로가 돼서 사람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데리고 가요? 귀신들에게 데리고 가요. 귀신의 머리는 누구예요? 바로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소속돼 있어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서 마귀의 죄와 사망의 올무에 붙잡힌 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쫓아간다? 무당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무당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 세상이 어떻게 한다? 불안한 세상이다. 두렵다. 그만큼 사람들이 수요가 찾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자가 있는 거예요. 경제 원리처럼. 사람들이 그만큼 못 찾아요. 무당을 찾으니까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들이 득실득실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찾아. 사람들이 왜 찾아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너의 인생은 이거야, 네 문제는 이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확신 있게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당에게 쫓아가서 자기의 영혼육을 팔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이란 주신 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이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의 신전 앞에 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더 파멸과 고통과 나락에 빠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통과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돈을 들여서 내 몸을 들여서 그냥 잠시 잠깐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묶여버려서 더 많은 문제와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또 찾아가게 되는 거죠. 또 찾아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또 문제를 또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왜? 죄의 싹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이 땅의 질서의 원리예요. 내가 죄를 지은 만큼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속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라. 그래서 시편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이 뭐래요? 금과 은이래요. 누가 만든 거래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시편 96편 5절에 갑니다. 시편 96편 5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우상이, 이 세상에 우상이 왜 이렇게 많아?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똑같은 우상, 비슷한 우상, 같은 걸 우상이나 우상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상이 수천 개 수만 개라고 그러죠. 일본은 뭐야? 다 우상이라고 그러죠. 다 신이라고 그러죠. 의자도 신이요, 걸상도 신이요, 휴지도 신이요. 모든 것에 다 뭐가 붙어있대요? 귀신이 붙어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에 다 귀신이 붙어있어서 그걸 섬긴다고 얘기하죠. 그게 힌두교 사상도 동일하더라고요. 자, 96편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만국의 모든 신들은 뭐래요? 우상이래요. 우상이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돌 갖고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의 만국, 이 세상 나라를 만국이라고 그래요. 이 만국에는 모든 신들은 다 뭐라고 했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우상은 호흡이 없다. 그 우상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성경 다른 구절에 또 말해요. 그래서 그 우상은 먹지도 못하는 신에게 너희는 갖다 바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만국의 모든 신들은 다 뭐다? 우상들이지만 나 여호와는 어떤 존재다?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을 지으셨다는 건 바로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지었다. 만국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다 뭐야? 헛된 우상들이다. 그 신들은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든 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도 너희들이 빌고 빌지만 그 신상은 아무 존재가 없다. 쓸모가 없다. 존재의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다? 이 땅을 지은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늘을 지었다. 이 땅을 지었고 바로 내가 이 땅을 지은 내가 바로 너희들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나는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어때? 거짓되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신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신이라고 하니까 믿는 것 뿐이지 사실은 참된 신이 아니고 어떤 신? 거짓된 신. 내가 만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신이 있다는 거죠. 진짜 신은 바로 뭐예요? 이 땅을 만든 자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바로 이 땅에 만든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상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우상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상은 여러분의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우상은 나에게 뭘 갖다 줘요? 고생, 더 죄를 짓게 만들고 파멸하고 더 나를 이 땅에 유린하는 자, 계속 방황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여러분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누구에게 찾아가지 않아?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죄를 지었던 이 사울왕은 결국에는 너무 답답하니까 두려움이 많으니까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아멜렉과 블레셋 군대 이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 나갈 때 이 사울왕은 왕이었지만 마음의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친접한 여인. 그 적군과 싸워야 되는 이 문제 속에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과연 누가 나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찾으러 가다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귀신의 사무엘을 불러들여서 결국 그 귀신의 사무엘이 예언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언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예언해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죠. 하나님은 모든 귀신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 악신도 어떻게 불어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귀신의 존재는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의 조물애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해요. 그래서 귀신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타락한 천사를 할지라도 때로는 잠시 잠깐 어떻게 한다?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계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잠시 잠깐. 근데 그 잠시 잠깐 그것도 또한 뭐야?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첫째,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내버려 뒀다는 거야. 왜? 너가 이것에 대해서 아직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때로는 너에게는 이것이 너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허락한 것,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어떻게 우리는 그걸 허락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든 것, 내가 욕심으로 일어난 사건도 있어요. 내가 두려워서 일어난 불러들인 사건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그렇죠, 모든 원리에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거. 그런데 허락할 때 뭐 했다? 내가 그거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했다? 잠시 잠깐 허락해 주신 거죠. 왜? 내버려 뒀다는 거죠. 왜 내버려 둔 거? 그 고난의 가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고 어떻게 내가 그거를 그 고통 속에서 빼내야 될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나의 것을 빼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잠깐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고난이란 걸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다윗에게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다윗에게도 고통이 없었습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다 맞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서요? 모든 것에는 여호와께 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혼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훈련이 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에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묻고 또 묻자 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여실 때 길을 열었다는 거. 문제에 대한 답을 열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 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새 길이 열린다. 기도할 때 새 길이 열린다. 기도할 때 새 길이 열린다. 기도할 때 막혔던 길에 다시 또 다른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 막혔다,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다시 새 길을 주세요. 기도할 때 막혔던 길이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새 길을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진실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감당할 만한 그 시험 속에 피할 길을 주님이 주신 건 어떻게 체험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간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 새 길이 열렸고, 기도했더니 막혔던 것에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선한 손이, 능력이 나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재물의 한경권이 얻어지게 하시고, 또한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을 얻게 해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인 거죠. 뭘 깨달을 때? 고난의 가치를 깨달을 때. 고난받을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두려울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의 심령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부럽고 고난 가운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고통이란 이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습니까? 아니면 사울왕처럼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무당의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까? 우리가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답을 갖고 있어. 그 두려움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 그래서 터진 웅덩이를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이는 우상을 찾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이야.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어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어떻게 자기가 길을 만들어가요. 그 자기가 만든 길은 반드시 어떻게 막히고 또 막혀요. 우리는 보이는 우상도 섬기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겨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바로 뭐예요?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신을 섬겨요.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신을 통해서 뭘 섬겨요? 보이는 우상의 무당을 섬기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은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해 두렵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한 기대치, 두렵기 때문에 남편, 두렵기 때문에 아내, 두렵기 때문에 돈. 여러분이 많이 섬기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돈이죠.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높여도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해요? 낮추죠. 이 돈에 대한 가치. 그래서 돈이 소중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 그 돈이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갑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 근데 이게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더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돈만큼 유익한 게 없어. 돈은 나를 위로해줘. 돈은 나를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줘. 그래서 돈만큼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모든 환란의 끝은 뭘로 끝나면 만몬의 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마지막 때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경제 환란이 일어나요. 그 경제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이 만몬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돼서 내가 이 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내가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돈을 잃어버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물질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질은요 자기 믿음의 사이즈예요. 내 믿음의 사이즈예요. 결국 여러분 자기 신앙에 하나님께 감사함의 표현을 뭘로 해요? 마음. 아니죠.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권사님 그 마음의 표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표현을 뭘로 해요? 그렇죠. 물질로 해요. 여러분은 너무 지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사함의 표현을 마음으로 한다요. 그리고 마음으로 살아간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감사는 곧 뭐예요? 표현하는 게 감사라고 그래요. 감사의 성품은 내가 속으로만 고맙지, 감사하지, 그거는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의 성품은 내가 표현할 때 감사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는 뭐예요? 표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고마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고맙다? 떡 한 덩어리 갖다 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해. 그 감사하는 표현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감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동일하고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 건강 주셔도 감사, 내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 내가 오늘도 이렇게 아무 탈 없어서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해. 근데 그 감사함의 표현을 뭘로 표현하세요 여러분은? 그렇죠. 결국 물질이에요. 결국 감사함의 표현은 결국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사실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실한데 여러분의 감사의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감사의 진실이 뭘로 표현되냐는 거예요. 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표현을 그냥 가면 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절에 갈 때 그냥 가면 돼. 마음만 갖고 가면 돼. 근데 뭘 갖고 가요? 뭘 갖고 가요? 다 갖고 가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음으로 죽었어요? 자기의 몸을 드렸어요? 몸을 실제로 어떻게 해요? 들여서 모든 죄의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속전의 값을 치렀다고 해서 속전의 값이 바로 뭐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피를 흘린 거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쓰여져 있고 인류 모든 학자들도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피 흘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피 흘린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렸다는 건 바로 뭐예요? 속전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뭘로 표현했어요? 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육체 속에 있었던 모든 물과 피를 어떻게 다 쏟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바로 뭐예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죄의 값을 어떻게 해요?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육체를 드렸고 실제로 자기의 피를 어떻게 다 쏟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값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속죄받았던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속죄값이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긴 그 사실의 사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나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나의 우상으로 숭배했던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다 깨끗이 속전이 된 거고 또한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자범죄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덮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 자범죄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깨끗함을 받는 것이 예수의 속전의 피값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부활주의를 지키지만은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의 절기를 지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 이후부터는 우리의 믿는 자의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고 있는 믿음, 살아 역사하고 있는 마음, 살아 역사하고 있는 믿음은 곧 행함이기 때문에 행함, 살아있는 행함을 갖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곧 뭐예요? 내 마음의 감사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하고 하나님하고 따로 생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면 뭐니 해도 돈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신앙생활 못해. 그렇습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2 렙돈 드린 가부의 재산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드린 부자의 이 헌금하고 누구에게 더 가치를 뒀어요? 왜 가부의 2 렙돈에게 예수님은 가치를 뒀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 그러니까 물질 작게 드린 것이 그게 가치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이 2 렙돈의 의미는 내가 조금 드린 것에 하나님이 그 가치를 준 게 아니라 마음을 드렸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그 여인의 가부에게 2 렙돈은 어떤 거였어요? 자기 재산이었어요. 뭘 드렸다는 거예요? 2 렙돈이 아니라 뭘 드렸다는 거야? 자기의 전 재산의 생명을 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리고 나면 내일 쓸 게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뭐 했다? 가치를 뒀다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 가부도 이 엘리야가 왔을 때 너에게 있는 거를 내게 줘라. 나에게 떡 만들어. 내가 오늘 이거 먹고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식 아들 하나하고 나는 이걸 먹으면 이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는 굶고 이제 죽으려고 우리는 이걸 준비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보상을 받았죠. 여러분은 이 고난을 통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 역사하고 있는 그 보상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물질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예수 영접할 때 돈이 있어서 예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돈이 있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할 때 물질이 있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고 예물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11조는 주님의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래. 그 말씀이라는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의 소속,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 내일 먹을 거 없어. 근데 불구하고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해요? 그걸 드렸어.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보상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여인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누구보다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 성경에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이건 허구가 아니에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소설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 역사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감사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이걸 통과하는 게 어려운 거죠. 고난을 통과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뭐만 있어? 두려움만 있어. 이거 아니면 난 어떻게 살아? 이 두려움. 그 다음 마지막 때에 모든 대환란은 뭘로 가요? 경제환란을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이 경제가 어렵죠? 왜? 글로 가기 위한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 없는 종이돈이 없어지는 나라가 와요. 세상이 와요. 그런 단계를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것이 와요? 코인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이 사천의 세계가 이제 우리 안에 현실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통장이 필요 없어. 통장에 돈이 다 얼른 인식이 돼요. 결국에는 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모든 경제를 누가 부추겼어? 이 만몬이라는 이 마귀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는 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잘 훈련하고 진실을 보셔야 됩니다. 고난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을 보시고 내가 고난에 대한 대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값없이 받았어.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대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 성숙할 때는 대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성숙은 대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교회를 다니면 물질 없으면 못 다닌다. 그거는 자기 만문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랩돈을 드렸던, 자기의 모든 걸 드렸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렸던 두 랩돈의 가치를 기억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가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것뿐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우상 숭배, 두려움의 우상 숭배. 왜 두려움의 우상 숭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못 만나.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걸로 여러분 성숙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너 내게 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숙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한국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별나게 믿지 마. 일주일에 한 번이면 돼. 주일날 하루면 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주일날 하루 믿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크리스찬에 불과해요.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 살아 역사하지 않아. 움직이지 않아. 영이 잠을 자.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없어. 그냥 그때 앉아있는 걸로 딱 끝나. 하나님이 나하고는 별개야.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잘 이기고 겪고 가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실을 보고 직면하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건 여러분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은 곧 뭘로 표현돼요? 물질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잘 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끝에 가서는, 제가 이 신앙을 이렇게 보니까는 물질을 잘 심었던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예물, 저는 적금 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 땅에는 도둑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도둑이 없다. 존도둑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에다 적금해라? 하늘에다 적금해라. 그래서 하늘에다 적금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 속정값.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 부활의 신앙이 있어.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해줬어.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어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속죄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해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속정값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다가 내가 적금 드는 거야. 때가 되고 필요할 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어떻게 해요? 적금을 30배, 60배, 100배로 열어서 나에게 때가 되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인권에 통해서 물건을 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내게 보상해 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냐 그 대가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뭘 준다? 보상해 준다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치러내는 그 성숙함을 이뤄내기 위해서 치러내기 있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치를 때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에는 가치가 있다는 걸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난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예물은 바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속전세의 값을 내가 다는 못 갚아. 하지만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갚는 거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게 갚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갚을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생명값은 못 갚아요. 죽을 때까지는 우리 그 생명값은 못 갚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 드려지는 생명의 속전값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한 내가 필요하면 하늘 문을, 창고를 문을 열어서 때에 맞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물질하고 같이 가요. 10년 전에 많아, 오늘날에도 많아. 그거는 바로 뭐예요? 내가 믿음의 성숙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은 때로는 고민할 때 있어요. 갈등 겪을 때 있어요.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있는데 감동이 와. 그러면은 고민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자가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나를 섬길 것인가. 이 선택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와의 싸움이 되는 거죠. 결국 물질을 통해서 누구하고 싸워요? 자기와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의 싸움은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기지만 내가 나와 싸워서 내게 져.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내게 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원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결국 내가 마귀의 편에 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너에게 그거를 창고에 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 땅에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게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는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줄 것이 있어야 돼. 그 고난을 잘 살아내는 게 바로 뭐야?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갚아주는 인생을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4절, 5절,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4절, 5절, 6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잠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는 어떤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각 교회에 직분을 줘서 교회를 섬기게 하면서 교회 덕을 이루게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 교회 직분을 맡아서 사명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어렵죠? 근데 그 어려움이 맞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갖는 거예요? 내 안에 육성, 내 안에 죄성을 꺾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부유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근심하는 같으나 항상 살아있어, 항상 기뻐하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자유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일어서는 자가 돼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일꾼이 되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이 바로 뭐냐면 견뎌내야 되는 아픔이 있어. 많이 견뎌야 돼. 인내해야 되는 아픔이 있어. 그리고 환난이 있어. 그리고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땐 매도 맞아. 그리고 욕도 맞아. 죽음의 고난 골짜기도 여러 번 지나다녀. 그리고 맹수하고도 싸워야 돼. 또 유대인들하고의 핍박과 이 비방이 많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매도 맞아. 옥에도 갇혀, 감옥에도 갇혀, 감옥에서 갇히면서 또 옥살이도 해봐.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환난을 겪지만 왜 겪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돼서? 아니죠. 왜 겪어요? 복음 때문에 겪은 사건이었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환난을 왜 겪었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은 나는 이제 증인이 돼야 돼. 내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 안에 불이 뜨거워서 내가 견디지 못해.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자비랑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비랑 선교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맹수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바울은 어떻게 했다?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있었다. 다시 비유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째, 핍박이 있죠. 주변에 예수를 안 믿어. 내 가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도 제사를 드리는 게 꺼림직해. 핍박이 있어요. 저에게도 예수 믿을 때 핍박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성경책이 아빠가 찍고 따기도 맞고 매도 맞았어요. 교회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나에게 생명과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눈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교회를 다녔어요. 몇 개월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보상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아빠로부터 자유케 돼서 아빠가 허락해 주죠. 그래, 교회는 가대. 교회는 가되 시간을 아끼며 가라. 교회는 가되 하루 종일 교회만 있지 마라. 공부도 할 거 하고 너 할 일 하면서 교회를 다녀라.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러면서 아빠와의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지만은 주일날 와서 내가 와보면은 또 우리가 교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잖아요. 오후 예배는 못 드려. 오후 예배는 못 드려도 어떻게 내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성경 집회 읽고 찬송가 읽고 혼자. 언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매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핍박 어때?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안 두렵겠습니까? 안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 그 사랑이 나에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겪는 고난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내 인척들에게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있어 하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고민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죠. 왜 고민해요?
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 자녀들이, 내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불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불이 있으면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수치를 불구하고. 결국 수치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창피 당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수치심을 꺾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자기 수치심을 꺾고 어떻게 한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 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내 가문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기 수치를 어떻게 꺾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창피 안 하겠습니까? 창피 안스럽겠습니까? 모멸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다 뒤로 하고, 다 뒤로 던지고 오직 뭐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자기의 수치와 모멸은 뒤로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맞는 거 어떻게 생각했다? 은혜라.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핍박받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가 핍박받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건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성숙이 거기까지 안 가. 내 성장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 내 상처가 더 많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보다는 내 상처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그거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치로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만 믿고 죽게 되는 거예요. 나만 믿고 죽으면 그 신앙은요, 신앙은 흘러가야 돼요. 신앙은 대대로 전수돼야 돼요. 신앙은 나 혼자만 있으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 돼요? 따라서 그냥 썩게 된다. 썩게 된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모일이 고인 물을 절대 못 먹어요. 썩어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나만 갖고 있는 은혜만 있으면 안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 은혜 왜 주셨어요? 복음 전하라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나누질 못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어. 이런 은혜를 나누지 못해.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신앙이 썩어버려요. 신앙이 썩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내 스스로가 제한을 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어떤 어려우면 먼저 내가 두려움이 십자요. 두려워. 창피당할까봐, 수치스러울까봐, 이겨낼 힘을 감당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고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정말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를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거 어떻게 해요?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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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숙제 주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전 이틀 동안 내가 한마디라도 내 주변, 내 인적, 내 자녀들에게 예수 제대로 믿자. 믿고 있는 자녀에겐 우리 예수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예수 한번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하지 못하죠? 왜? 자기 수치 때문에 그래요. 말 못하죠? 왜 그래요? 창피스러워. 왜 그래요? 자기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그만큼 자기 상처는 소중해. 자기 아픔은 소중해. 하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그렇게 내게 소중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쏟아진 그 사랑은 내가 그만큼 이상으로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아보지 않으면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거, 복음을 따라간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만큼의 십자가를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죠. 고린도서 1장 5절 말씀 읽고 끝냅니다. 졸리는 사람은 깨어나세요.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예전에 비하면 사실은 고난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이 당시에게 이 고난이 넘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가 받는 그 위로도 또 같이 넘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의 가치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고난을 도망가고 피하고 누군가가 대신 져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해주길 원하면 그 사람은 결국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죄값. 이 피는 있지만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나를 흘리신 그 십자가가 뭔지를 감당해내지 않으면, 자기 죄성이 벗어지지 않으면은요, 정말 이 마지막 끝자락에, 죽음을 안는 그 끝자락에 고통당하면서, 정말 고통 속에 당하면서 죽음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기도로 심어놓지 않으면,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기도로 심어놓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인종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내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저는 천국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기도와 또한 어떻게 해요? 현재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한 예배자의 대가가 있으셔야 돼요. 치러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공짜로 받았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대가 치러야 된다. 왜? 내 죄성, 내 옛자, 거짓된 자하고 참자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죽이길 원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너, 예수 안에는 참자, 이거를 깨닫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짓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어 쫓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가치를 배우세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고난의 사이즈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고난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마다 이 고난의 가치를 배우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사이즈의 분량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가치가 배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가치를 배우더라고요. 고난을 배우는 것이 가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하나님 확장을 시켜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은혜다, 감사하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이 정말 감사해요. 왜? 내 믿음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확장해서 또 어떻게 해요? 콩 심은데 콩나게 해요. 아멘. 팥 심은데 밭나게 해요. 아멘. 여러분은 자기 안에서만 이렇게만 하죠. 내가 주면 저 사람이 나 주,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인생 살아가는 게 팍팍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영혼을 돌보려면 정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신앙은요, 그냥 성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아있는 예배 자리가 있는 그 시간만큼 신앙은 성숙이 돼요. 제가 예배를 이렇게 쭉 매일 360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둠이 이렇게 막 흘러 떠내려가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는 어저께도 전 축사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막 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찬양의 기름 부음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 자리가 이미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어둠이 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눈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눈물을 많이 흘려라.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곧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권사님들이 눈물이 많이 없어. 왜 없냐? 살아가는 인생이 팍팍했어. 그래서 마음까지도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마음까지도 뺏어갔어. 마음을 점령해버렸어. 기쁨을 점령해버렸어. 하나님의 주신 걸 점령해버렸어. 왜? 내 현실의 세계, 그리고 내 미래, 앞으로 먹고 살 것만 걱정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데 드리는 이 믿음의 사이즈가 없어. 믿음의 사이즈는 반드시 보여요? 예물이에요. 그래서 김노기 목사님이 그렇게 거장된 이유가 왜 그런 거야? 모든 예배 뭘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넘치도록 드렸어요. 어떻게까지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 넘친 게 뭐예요? 간증 들으신 분이 어떻게까지 드렸다고 해서 내일 월세 내야 돼. 내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밥값 목값 내야 돼. 근데 안에 감동을 줘. 너 그거 성전에 헌금해라. 어떻게 했대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성전 가서 막 울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갚아주더라. 그리고 나서도 굶지 않더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전에 때르릉 계세요. 제가 갈게요. 와서 내가 드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이즈는 곧 뭐와 비례한다? 물질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거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너무 약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켜서 내가 드리는 사이즈가 우리 교회 성도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는 거 그 이상을 할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자가 되길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목적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 값어치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럴 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고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인권을 주고 물권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더 어떻게 해요? 또 흘려보내요. 성교 헌금을 흘려보내요. 아멘. 오른손 아니 모르게 왼손 아닌 게 모르게 오른손 못하게 그 비밀이 생각이 안 나서 성경 말씀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발견했거든요. 믿음의 사이즈는 예물의 사이즈구나. 내가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한 거죠. 해본 거죠. 그리고 내가 청소 힐링 상담센터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게 있었거든요. 사람에게 내 학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좀 원 없이 주님 앞에 예물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나도 좀 예물다운 예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5만 짜리도 드리고 좀 넘치게 나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몇십만 원도 드리고 싶고 나도 좀 그렇게 좀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좀 주세요. 내가 청소 힐링 상담센터 열 때 나 그거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년 넘으니까요. 1년 줄게요. 이제 2년 다 됐고 단지 이제 1년 좀 넘었거든요. 4개월 됐거든요. 하나님이 확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질의 확장뿐만 뭘 줘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니까는 만남의 인격의 예배를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성숙은 내가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된다. 심은 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은혜가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콩 하나 심었더니 100개가 나오는 거야. 세상 사람은 콩 하나 심으면 콩 하나밖에 안 나와. 우리는 콩 하나 심으면 몇 개가 나와? 100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 내가 심은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마귀 심보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은 시간이 있고 내 물질이 있고 내 몸에 헌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건강도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되는 어려워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험한 일들이 많아.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는 은혜가 있어. 왜 그래요? 여러분 물질로 건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그 건강할 때 때로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아픈 다리 질질 끌고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 아파도 어때요? 아픈 다리 질질 끌고 오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뭘 봐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여쁘구나. 참 너희 어여쁘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픈 다리 질질 끌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구나. 참 너 어여쁘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중심이 심어질 때 내 물질도 심고 내 육체의 것도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이 일어나고 사이즈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고난 다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나에게도 있는 거구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어지는 그 위로 또한 크겠구나.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에 대한 가치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 그거는 현실이다. 그거는 여러분이 맞아들여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했어? 물질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과 탕심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교회 시험 들었다고 안 나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니다. 그거 그 사람의 탕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돈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심정에 있는 탐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창피하고 수치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 탓하는 거죠. 목사님 탓, 사모님 탓, 누구 탓. 그래서 나는 그쪽에 은혜가 없어서 나는 못 나간다고 얘기하죠. 그거 자기 상처예요. 자기 탐심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까? 증거를 보이세요. 무엇으로? 예물로, 예배로 몸을 드리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뭐야? 몸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예요. 물질을 드리세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힘든 데를 거두는 놀라운 원칙이 돼요. 그래서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두려움이 떠나길 바랍니다. 고난의 가치를 바르게 배우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입니다. 정결케 하소서 떼어서서 아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니 어린 양 예수여 아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아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 많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의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심령의 중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대가 치울 수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적금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두렙돈의 가부의 정성을 보았던, 예물을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고난에 대해서 잘 해석하게 하시고 고난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신앙의 성숙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늘 알게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아저도 나가고 그들을 나가고 별들을 나가고 오늘도 술래 나가고 나가면 이걸 두드려 셔봐줘. 오면 이걸 따다리 셔봐줘. 오면 이걸 두술래 봐봐줘. 오면 두드려 셔봐줘. 오면 이걸 두셔 봐봐봐. 우스터라 봐봐줘. 오면 이걸 두술래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줘. 홀리사파 이베가 봐봐 두드려 셔래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줘. 봐봐 올려다들 술래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줘. 홀리사파 이베 봐봐 두드려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래 봐봐줘. 오면 이걸 두술래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피셔 봐봐봐. 우스터라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래 봐봐봐. 오늘 셔래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래 봐줘. 홀리사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줘. 오면 이걸 셔래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래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래 봐줘. 오면 이걸 봐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래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래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래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올렸다 두드려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셔래 봐줘.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 두드려 봐.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홀리사파 이베베 마셔파 우셔파 이 셔파 이 셔파 봐줘요. 오면 이걸 두드려 봐봐. 하나님께로 오자는 모든 것을 가지치게 될 전 이 셔래 봐줘나. 오면 이걸 두드려 봐줘. 오면 셔파 봐봐. 모든 당신의 오성은 떠나갈 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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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이면에는 각 사람은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당신의 영은 떠나갈 쇼다. 각 사람은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당신의 영은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이면에 가라마마마 너도 쇼라 버셔라. 이면에 그라 또도 쇼라 버셔라. 이면에 그라 또도 쇼라 버셔라. 이면에 그라 또 쇼라 버셔라. 이면에 그라 또라 버셔라. 올리사 버셔라. 이면에 또도 버셔라. 이면에 그라 또도 셔버셔라. 올리사 버셔라. 이면에 그라 또 쇼라 버셔라. 이면에 그라 또 셔버. 이면에 그라 쇼라 버셔라. 이면에 그라 또 쇼라 버셔라. 이면에 쇼라 시크라 버셔라. 이면에 그라 또 쇼라 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고난을 허락할 때는 가치 있게 발견하라고 하미운데 하나님 고난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을 회피하고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고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리품과 보상해 주신 하나님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가치를 발견하게 해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만나는 고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탐심의 영혼 떠나갈 쇼다. 두려움과 탐심의 영혼 떠나가.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떠나가.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떠나갈 쇼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을 때 경제의 모든 환란이 왔을 때 주님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마음이 잘 준비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피하는 길을 인도함 잘 받을 수 있도록 물질에 대한 훈련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환란이
무엇으로 오는 것인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환란이 무슨 걸로 오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예물과 물질들을 헛되게 쓰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의 우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육체가 예배 드리는데 산제물이 되게 될 쇼다. 육체가 산제물이 되게 될 쇼다. 육체가 예배 드리는 곳에 오게 될 쇼다. 오게 될 쇼다. 오게 될 쇼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아는 달걀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 여호와께 묻고 또 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쇼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될 쇼다. 그렇게 될 쇼다. 그렇게 될 쇼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흘러버렸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모든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우리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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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3년 선포기도문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2023년) 선포기도문 2023년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충성과 순복, 존중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살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2023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하신 말씀처럼 용사의 영을 받아 우대한 육대주를 누리는 영적 거장으로 좋은 분야에 타고나게 쓸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무영적 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운동인 매일 예배, 3시간 기도, 금식기도, 방기도, 은사운동, 능력전도, 성경 10장 읽기가 전국 교회 활성화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의 영역은 더 크게 확장되고 안장되며 왕성하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유튜브 실사원 방송 사역이 전 세계를 덮게 되고 예사부 연합교회와 실사원 10,000명 시대가 열려 한국교회 회복의 중심에 축에 쓰일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권 거부로 일어나고 사방이 견고히 서게 되며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영권, 인권, 물권이 갑절로 더하고 영권 가난이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낮은 골짜기는 돋아졌습니다. 만남의 레벨이 베크가 돌파의 스피드가 더하게 됩니다.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졌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열리며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모든 환란의 문제가 끝난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죽음의 영, 문제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책임도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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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될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맛볼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신 옆에 분을 향하여 두 손을 펴면서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놀라운 이제 회복의 통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충만케 하는 비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부여잡고 그 말씀에 시행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이제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의 영에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그래서 가정마다 명문의 가정으로 자녀들이 만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권세를 누릴지어다 누릴지어다 누릴지어다. 귀한 시간은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작정함으로 이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마다 하늘의 곳으로 땅의 곳으로 이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까지 만대하려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그런 믿음의 겁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런 부활 예물로 이제 드립니다. 작정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흥명하시고 이제 하늘의 상금을 누리되 영거울을 차지하는 귀한 이제 거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신 역사가 예배와 찬양과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흠양하시고 그 자손들을 그 가문들을 그 공동체를 그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